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즉 성경은 계속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구주가 믿어져서 구주인 것으로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예수님은 그때도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말씀이 체험되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말씀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이 어디 있어?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 없어. 예수님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신학자들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사이비와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즉 신앙생활 정직하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기독교 집안에서 5대째 집안의 신앙인이고 직분이 목회자여 장로고 그리고 권사님일지라도 내가 성령 체험 안 했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성령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를 질문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믿어졌던 분들은 더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 있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5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드셨고 이 코에 생기를 불어내서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이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이 썩을 흙덩어리가, 이 썩을 먼지 같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성경에서의 죽음의 정의는 이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죽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성경에 잠을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을 잔다. 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사망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전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첫 번째 우리에게 온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 자, 사람의 표현대로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두 개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영혼은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건너편에 있는 어떤 이단은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혼은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멸이에요. 영원 불멸.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혼은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데 죄가 용서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은데 죄가 용서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죽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안 죽어요. 영혼은 불멸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하나님 안에서 떠나갔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속에 온갖 고통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인생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죽을 우리의 영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육신도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영도 지옥 갈 영혼에서 천국 갈 영혼으로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새로운 영을 입는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회생과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자들의 자료를 봐도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1시간 후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지난 다음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이틀 지난 다음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주로 아무리 짧아도 3일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조받으려고 3일을 놔두는 게 아니고,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을 최소한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초상이 나면은 방에다가, 옛날 병원이 없었으니까요, 주로 안방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병풍을 이렇게 쳤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날 같은 데는 더우니까 시신이 부패하니까 자기 텃밭에, 저 밭이나 이런 데 산 있는데 이런 데다가 초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이렇게 볕당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막아놨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보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회생이라고 합니다. 회생. 한번 따라할까요? 회생. 회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은 회생이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잠깐 깨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깨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성적인 것만 가르친 거예요. 요즘에 신학교에 그런 교수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신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건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회생한 게 아니고, 야이로의 딸처럼 회생한 게 아니고, 나사로처럼 회생한 게 아니고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뭔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절망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목적하고 살아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필요 없어, 나는 명예가 성공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성공과 그 건강과 그 명예와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죽음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질병으로 죽어가시면서 그 많은 돈이 당신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을 지으라는 유지를 남겼다면서요.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성취하고 있어서 죽음 앞에 이르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켜골도 그거를 절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아,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어느 철학자가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을, 사망을 이길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회생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부활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사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런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 이게 부활이거든요. 사도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과 40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식사한 적도 한 번도 없는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은 다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믿어지지 않는, 믿기 어려운 것들은 전부 잘라낼 거야. 사도들이 왜 염려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부활을 거기다 꽝 인쳐서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윤리적 예수님만 따르려고 해요. 윤리적 예수.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5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은 사망 앞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을 집어삼키고 사망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망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를 선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요,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불태울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박해를 하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박해처럼 엄청난 박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었고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극한 질병이 와도 죽음이 끝입니다. 극한 가난이 와도 죽음이 끝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깊은 나락에 떨어져도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이 있음이 믿어진다면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다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늘 힘들고 어려울 때요,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이 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함께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좋은 집에서 사실 때도 있으십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로 돈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막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밀려 들어올 때도 있으시겠죠. 그런 때도 또 있으셨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내가 거쳐할 운막 하나도 없을 그런 어려움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기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마귀가 누르고 억압해도 짓눌러도 짓눌려지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고 다 부활합니다. 그래야지 심판대 앞에 모두 서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다 이제 부활하는데 그럼 언제 부활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재림 나팔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림 나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날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재림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막 영으로 왔다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 보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 재림 안 하신 거니까 온갖 이단과 사이비의 현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이미 죽어있는,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 여러분의 선조들,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단자들은 성락침례교회나 이런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그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을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예,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행과 같은 이단은 영혼은 소멸돼서 멸절돼서 없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이단은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막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49제를 하고 온갖 제사를 드리면 영혼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속에 영혼이 있을 때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한쪽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구천에 떠돌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죽은 즉시 귀신이 되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아멘.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미혹되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12제자가 사도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뒤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었던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예수 믿으신 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법륜 스님이란 분이 불교 신자들 수천 명 큰 어디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강연 내용을 보니까 불교 신자 중에 어떤 자매 3명이 자기 어머니인가요?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오래됐는데 49제도 지내고 뭐 이랬는데 극락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확신이 안 되는데 스님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같던데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면은 믿으면 천당이라고 그러잖아. 믿어. 그분이 말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엄마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냐, 지옥에 갔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딸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믿으라니까. 교회에서도 믿으라 하잖아. 그러게.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요, 그분이 지금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 힐링 그 뭐 텔레비전에 거기도 나오고 뭐 굉장히 설법을 많이 하는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이 떠나가잖아. 그냥 거기 있는 거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어? 안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우리 기독교 진리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고 말씀 믿었더니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기독교의 복음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꼭 성령 안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구천에 떠도는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뭐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할 필요가 일절 없습니다. 이미 다 결정난 겁니다. 이미 다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이미 다 결정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에 1500년대에 로마의 이 가톨릭의 교황이 독일의 추기경을 파견을 해가지고
독일 지역에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독일 지역에서 바치는 이 세금, 로마의 정부에 바치는 세금보다 20배 이상을 여러분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걷어들였습니다. 전 국가가 바치는 세금의 20배 이상을 면제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장을 짓고 그 가톨릭의 그런 건물들을 짓는 데 썼고 그 다음에 착취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런 큰 헌금함을 거기다가 길거리에다가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연보를 놓으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 돈이 딸랑딸랑하고 동전이 금화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하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돈을 거뒀습니다. 국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20배를 그렇게 해서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거둬들였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력이 있고 교황의 힘이 너무나 또 막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아니요!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하고 설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반드시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도둑놈이 오늘 밤에 박 집사님 오늘 집에 내가 도둑질하고 갈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죠. 김 집사님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와서 그냥 훔쳐갑니다. 그게 도적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때야 분명히 종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말하는 사람은 전부 비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잠이 많은 사람은 성경의 잠언에 보면 가난해진다 그랬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손을 놀리기를 게으르게 한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밥상에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을 들어서 입가에 가기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밥상에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 들어가 여기가 오니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밥 먹여줘.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전략하면 다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주님 만날 거룩한 신부로 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 나오대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주셨더니 다 오락하고 향락하고 뭐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다 영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원수 마귀가 뭐 프리메이슨이니 뭐 일루미나이티니 뭐 등등 많은 그런 역사 속에 암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좌지우지해가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성경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다는 나라, 그 나라에서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결혼을 하는 동성연애자 목회자도 미국에서는 수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숨은 7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CD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가정당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마지막 신호라는 책의 저자 데이비드 차 형제가 이제 만든 CD입니다. 여러분,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13시간 분량짜리 됩니다. 원래 CD 2장을 한 장을 또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장을 카피했는데 불법 카피가 아니고 차 형제가 저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다 카피해가지고 성도님들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자기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다 보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데 CD 1과 CD 2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저기 하신 분은 CD 2부터 보세요. 한 3시간 반, 4시간짜리인데 그거부터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많은 동영상도 있어요. 뭐 KBS에서 만든 것에서 여러 가지 공영방송에서 만든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불을 받았어요. 잘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그때 간증할 때 오셨어야 되는데 21명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21명.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두려워하라고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런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경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신앙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고 없이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는 모두가 다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즉 죄와 불법과 더러움과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 핏값으로의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신 것, 즉 죄를 소멸시킨 것, 더러운 것을 소멸시킨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소멸된 구원은 그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 짓고 더럽게 살고 온갖 나쁜 것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날마다 생각도 입술도 마음도 생활도 습관도 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다가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